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예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옆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조금 이제 하늘이라는 단어가 좀 위험해 보이긴 하죠. 근데 저희는 하늘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수련회를 간다라고 생각해요. 수련회 주제가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으로 정말로 우리 EMC플의 모든 지체들이 보스턴에 와서 서로 다른 배경과 다른 흐름에서 살아왔지만, 또 다른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미래를 향해 있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수련회를 가고요. 7일부터 9일까지,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광고해 주셨던 것처럼 주일날 이곳에서 예배가 없습니다. 싱잉힐즈로 와서 함께 예배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우번으로 가시면은 2시에 또 젊은 예배가, 여우수와 예배가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또 좋은 또 예배와 또 청년들이 있으니까요, 함께 예배드리는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알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가늠하신 여인을 끌고 온 그런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게 되게 대표적인 예수님의 자비와 또 긍휼을 보여준다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의 집이라는 건 대체 어떤 집인지, 예수님께서 초청하시고 계신 그 집이란 또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 또 실력 있는 사람들에게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처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으로 가셔요.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건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주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아침에 성전으로 가십니다. 성전이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매주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환경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 역할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성전 이제 그림을 보시면, 찾아보시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도시가 있으면 가장 이제 위쪽에 이제 성전이 있는 그런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뜰이 이렇게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서 마치 광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을 하셔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나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놀라운 기적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좋은 유튜브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몰리고 구독자가 모이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인플루언서였고, 사람들이 누구나 또 알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무엇이든 그렇게 잘하면 사실 소문이 나고요, 무엇이든 거기에 진짜가 있으면 결국엔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제 율법학자들에게 배우기보다는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막 가르치고 계실 때 뭐 여러 사람들이 막 물어보고 질문하는 거에 대답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말씀하고 계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과 그 사람들 사이에 세웁니다. 이 의도를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왜 이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갑자기 그 아침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데리고 와서 가운데 세우는지를 너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부끄럽게 만드는,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또 예수님에게 곤란한 질문을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어떻게 보면 진면목을, 숨겨져 있던 그 가면을 드러내고 이 예수님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사람들에게 이 예수가 얼마나 사기꾼인지 보여주겠다라는 그 의도가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행동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선생님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율법 교사들의 말이 틀렸어요. 그렇죠? 율법 교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율법에 보면 이렇게 간음한 여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명령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일단 여자만 쳐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같이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6절에서 이 사람들의 이런 의도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고발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이 문제 지적이,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함정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에서요,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뭐라 부르냐면 그 당시 유대 땅을 속주라고 부릅니다. 속한 그런 스테이트다라고 해서 속주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 유대 사람들은 사형에 대한 권한이 없었어요. 자기들 법에 따라서 사형을 시키고 싶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사형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사형에 대한 권한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냐면 로마 법정에 물어봐야 했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물어보고 있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 지금 이 사람을 죽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그 사람 당연히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죽여야지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어떤 법을 어기는 거냐면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고발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풀어주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계속 자기는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이 로마의 눈치를 보느라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메시아가 될 자격이 없는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어디로도 어떤 선택을 해도 문제가 되는 그런 상태에 몰리게 되신 겁니다. 결국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법을 더 상위의 법으로 두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럼 당신은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로마인입니까? 라는 것들을 묻는 질문이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상법과 그런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니 지금 이제 로마 법정에 고발을 당해서 로마 법정에서 처벌을 받을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로마의 법을, 세상의 법을 따르자니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율법이 좀 거슬리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소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메시아 직위를 박탈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실제 메시아가 아니다, 사기꾼이다 라고 얘기하거나 예수님을 로마에 고소해서 처벌하려 했던 거죠.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구부려 앉아서 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기록하시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 세례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대답을 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앉아서 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 둘 그 자리에서 떠나가기 시작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무엇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리와인드를 해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여자를 데리고 온 시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이게 왜 함정인지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지금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현장에서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현장에서 잡았대요.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게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왜죠? 현장에서 잡았다면 여러분, 가늠한 남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늠한 남자는 어디에 있어요? 가늠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가늠한 남자는 데려오지 않고
가늠한 여자만 데려왔다라는 겁니다. 진짜 현장이었다면 남자도 잡아야 했던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가늠한 여인이 함정에 빠졌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계획한 범죄였고요. 또 이들은 가늠한 남성과 짜고서 이 여인을 함정에 빠뜨렸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나간 거죠.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그러면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겠구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면. 그런데 그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중 누구도 정죄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이건 법정적인 용어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돌로 치는 형벌을 할 때요, 누가 먼저 가장 돌을 던져야 했냐면 이 현장을 본 증인이 가장 먼저 돌을 던져야 됐었어요. 이 현장을 본 증인이. 그리고 이 먼저 돌 던진 사람이 모든 것들을 책임집니다. 내가 실제로 봤고 저 사람이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돌을 던질 거야. 그래서 돌을 던지면 뒤이어서 따라서 던진 사람들의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 돌을 던진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문제를 파악하시고 간파하시고 너네가 지금 이게 제대로 된 상황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결국엔 이 상황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떠나가죠. 무슨 얘기냐면 가장 이 상황에 책임이 있는 사람, 이 상황을 조작하고 선동했던 사람들부터 하나 둘씩 떠나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용서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냥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신다, 우리 중에 누구를 정죄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로 생각하기 전에 하나하나씩 이 이야기를 한번 좀 뜯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간음을 진짜로 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간음을 한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 여인은 그 당시에 이제 몸을 파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여인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인은 억울해하지 않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는 재판입니다. 예수님,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도 자신이 간음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죄가 우리는 간음한 여인을 용서했다라는 데에서 끝이 나게 되면은 그냥 용서라는 건 아름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조금 깊이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간음이 왜 나쁘죠? 간음이 왜 나쁘죠? 간음해 보신 분 없죠? 라고 물어보기엔 좀 위험하고요. 간음이 왜 나쁘죠? 간음이 나쁜 이유는 간음이 반드시 가정을 깨뜨리기 때문에 나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아까도 이제 보실 때 신명기 말씀 잘 보셔야 되는데, 결혼한 여자가 결혼한 남자와 관계를 했을 때 쳐죽이라는 이야기예요. 조금 이제 요거를 이제 피해가는 회피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와 서로 동침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생각보다 이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은 없어요. 대신 남자가 여자의 집에 은전을 지불하고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왜 유부녀와 이제 결혼한 남자와의 이 간음을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가정,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만드신 가정이라는 그 질서가 깨지는 것들을 정말 너무나도 싫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음이라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다윗이 간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전쟁터로 나갈 때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왕궁에 혼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딱 이제 왕궁 바깥을 지켜보니까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몰래 이렇게 보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라고 합니다. 같이 밥을 먹고 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밤을 같이 보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났는데 무슨 얘기를 듣냐면 그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남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심각하죠?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그 남편을 데리고 와서 처음에는
잠깐 휴가를 줄 테니까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좀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거죠. 가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죄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하가 너무나 충직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내랑 같이 집에 있지 않고 자기 동료들, 자기 전우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나가서 지금 여기에서 아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입니까? 라고 하면서 성문 앞에서 자고 그 다음날 바로 다시 전쟁터로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 왕 입장에서는 너무 큰일이 난 거예요. 이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아이가 만약에 나오기라도 한다면 그 아이가 누구 아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라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현장 사령관으로 있던 요압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 남자를 가장 격한 싸움터에 올려보내라. 그리고 그 남자가 거기에서 싸우게 해라 라고 하고 결국 그 우리아는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간음이 가벼운 겁니까? 가볍지 않습니다. 간음은 분명한 고통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를 찢어 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간음한 여인의 모습을 볼 때에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갖기보다도 이 간음한 여인이 무엇을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간음한 여인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를 찢어놓고 사회를 깨뜨리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간음한 여인을 데려온 것도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이 사람을 죽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요, 이 죄가 언젠가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난 죄 때문에 나는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음한 여인은 예수님 앞에 한 명의 죄인으로 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셔요. 그 간음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이 간음한 여인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죄인이 있죠. 어떤 죄인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죄는 드러나지 않은 죄예요. 간음한 여인의 죄는 드러난 죄로서 여기에 등장하고 있지만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죄는 드러나지 않은 죄로 이 자리에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이 현장을 조작했고요. 또 이 여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심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을 겉으로 볼 때에는 의로워 보여요. 참 좋아 보입니다. 선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안을 들여다보면은 이들 역시도 누군가를 파괴하고 부수어 놓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 안에 우리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내가 생각할 땐 저 사람이 맞아, 이 사람이 틀려라는 것들을 구분하실 수 있잖아요. 인터넷에 기사가 딱 뜨면은 저 사람이 문제네, 저 사람은 문제가 아니네 라는 것들을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이나 공동체나 학교나 회사나 아니면 세상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옳고 그른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옳고 그름은 우리가 자라오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배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즉각적이고요, 굉장히 본능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옳고 그름이라는 게 과연 정말 옳고 그름이냐라는 거예요. 정말 절대적인 입장에서 옳고 그름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법에서 옳은 것이요, 로마법에서는 그른 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법에서 그른 것이 유대법에서는 옳은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보스턴 같은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또 다양한 배경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많이 갈등도 생기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내가 봐왔던 세상이 저 사람이 살아왔던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이에서 우리는 부딪히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 판단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판단을 유보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그 판단이요,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에서 수많은 마녀 사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내 기준으론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 관련해서 한
선수가 굉장히 큰 오해를 또 받은 적이 있어요. 전 국민적인 그런 비난을 받고요.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프로의식과 문제에 대해서 막 댓글로 엄청 도배가 됐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사람들은 이 사람이 A가 나쁜 사람이고 B가 피해자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 나중에 결국 이제 밝혀지는 건 뭐냐면 A가 가해자고 B가 피해자인 게 아니라 A가 피해를 받았었다라는 것들이 밝혀지고 나선 사람들이 막 또 난리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 선수에게 욕했던 사람들은 사과하지 않느냐. 모두가 다 욕했는데요, 마치 자신은 욕하지 않은 것처럼 그때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금세 자기의 입장을 갈아타고 그리고 내가 옳음을, 나의 의로움을 사람들은 드러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사실 이런 일들이 인터넷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요,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좋은 사람인지를 우리는 구분합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일이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들의 문제는 옳고 그름을 판단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죠.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는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옳고 그른 것을,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죄를 드러내는 이유를 그 죄를 통해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죄를 드러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이 있어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을 가지고 공동체를 더 좋게 만들어가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규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쉬운 예로 유년부나 이제 초등부 이제 가면요, 어떤 일이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냐면 기도를 시켜요. 기도는 눈 감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꼭 이제 기도 마치고 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제 눈 떴어요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친구들이 꼭 한두 명씩 있습니다. 뭐죠? 자기도 눈을 뜨고 있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눈 감고 기도해야 돼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예요? 눈 감고 기도해야 돼라는 이유는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색출해서 그 사람들을 없애버려야 돼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렸을 때부터도 뭐가 있냐면, 눈 감고 기도해야 돼라는 규칙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본성이고,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의 문제가 거기에 있더라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율법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사용하고 또 이 가늠한 여인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들이 죄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에는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한테 너네 잘했다, 너네 열심히 사는구나, 너네가 저 율법 지키지 않는 애들보다 훨씬 낫다라고 칭찬해 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 잘 지키는 자기에게,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에게 죄를 드러내고 너네도 똑같은 죄인이야, 너네 문제 있어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옳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옳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얼만큼의 내가 피땀을 흘렸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헌금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나는 틀리지 않았어. 저 예수가 틀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잘 아는 법칙을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두 다 아시는 이야기인가요? 이야기를 보면요, 첫사람이었던 이제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었는데 둘이 형제였어요. 근데 가인이 그리고 아벨이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양을 가지고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사실 이 창세기에서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드렸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셔요. 그리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십니다.
어떻게 되죠? 가인이 굉장히 분노하고 화가 났고요. 또 결국에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였다라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가장 명확하고 명료한 그런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나의 가장 최선을 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최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믿고 드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르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내가 제일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쉽게 말하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결국 공부를 하겠죠. 근데 결과가 나왔는데 난 내가 너무 옳다라고 생각했던 방법이 진 거예요. 저 사람이 훨씬 더 점수가 잘 나왔어요. 지금 가인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 그런 거죠. 내가 이 방법이 옳고 이 방법이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이 좌절되는 상황에 가인이 놓였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각자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어요. 행동하고 결정합니다. 근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결정하는 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인이 왜 분노하고 있죠? 자신은 자신이 드린 제물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벨의 제물보다 나의 제물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제물이 아니라 내 동생의 제물을 받으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난 가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이 분노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고. 여러분들 삶을 정말 올바른 삶을 살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내가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언제 좌절을 합니까? 내가 언제 좌절을 하죠? 이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세상의 진리고 이게 세상의 원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좌절될 때 우리는 원망하고 우리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는데, 내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는데 그게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는 분노합니다. 몇 년 전인가 이제 연세대학교 친구의 글이 막 유명해진 적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거기에다가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인터넷에서 방송하는 사람들이 나처럼 좋은 대학교 다니고 졸업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게 공정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뭐 좀 웃기죠, 그렇죠? 뭐 세상을 아는 사람들은 되게 웃긴데, 그 현장과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큰 좌절과 또 패배와 또 이해가 안 되는 경험이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평생을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내 인생을 전부 다 갈아넣고 살아왔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니까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 맞다, 이 방법이 옳다라고 나는 믿고 의지하고 정말 그렇게 내가 인생을 갈아왔는데, 근데 그게 아니래요. 사람은 그때 좌절하게 됩니다. 내가 믿던 것들이 무너지게 됐을 때,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옳지 않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을 때, 더 나아가서 나한테 부족함이 있다라는 게 드러났을 때 사람은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혐오와 분노가 생기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무너뜨린, 쉽게 말하면 저 온라인에서 유튜브에서 뭐 방송하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혐오가 생기고요, 분노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더 심각한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이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옳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의 빛이 비출 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돼요. 내가 옳은지 아닌지. 결국엔 내가 살아가던 삶이 옳은 삶인지 옳지 않은 삶인지는 드러나게 됩니다.
또 이 말을 듣고 그러면 뭐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 모르니까 나는 그냥 모르겠다, 그냥 잘 모르겠고 아무렇게나 살래라고 하시면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그냥 여러분들이 믿는 것들을 펄수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그게 문제가 있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이 비추일 때 돌아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돌이키고 하나님의 편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가인이 왜 분노합니까? 자신은 자신이 드린 제물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니까. 내가 옳아야 하고 내가 맞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니까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여러분 자신의 세계가 깨지고 자신들의 죄의 문제가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는 일이라는 건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가늠한 여인의 죄가 드러나게 되니까 뭐가 되죠?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돌로 맞아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도 이를 악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책임지고 싶지 않고 나는 벌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떳떳하고 나는 당당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발버둥 치고요. 그리고 그 옳음은 결국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갑니다. 분노와 집착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악랄해졌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는 악랄하다라고 생각하고 바리새인들 진짜 나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어원인 그들의 이제 근간인 하시딤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들보다 거룩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거룩하다는 건 그냥 막 이렇게 뭔가 뽐내고 종교적으로 대단하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 돕는 사람 없었고요. 이 사람들의 율법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왜 이렇게 이들이 악랄해지고 이들이 교묘해집니까? 이들의 민낯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까?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좀 아이러니를 겪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죄를 더 많이 지적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그냥 떠올려만 봐도 되게 많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그렇죠?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형제를 바보라고 부르는 사람은 지옥에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뭔데 그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얘기를 합니다.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아는 거고. 여러분, 그 당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됐겠냐고요. 이게 자기는 정죄하면서 정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죄하지 말라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너 정죄하지 마, 정죄하는 마음 갖지 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도 하시냐면요, 너희가 세상을 꾸짖으라고 얘기를 하셔요. 너희가 세상을 꾸짖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일에 강하게 우리는 경고해야 되고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다른 게 한 가지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다른 거는요, 예수님은 이 분별을 사람을 죽이기 위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6절 4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죄를 드러내고 율법교사들의 죄를 드러내고 사두개인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자꾸 드러내셔요.
왜 교회에 나오는 게 불편하죠? 왜 예배 나오는 게 불편하고 왜 말씀 듣는 게 불편하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 죄가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모임 할 때도 죄를 이야기하는 것들을 껄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왜요? 죄를 드러내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가지고 뜯을 거라 두려워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서도 우리는 죄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떳떳해지고 싶어 해요. 주님 앞에서 주님, 저 그래도 이번 주는 잘 살았죠 라고 하면서 내가 이번 주에 지었던 죄들, 문제들, 악한 생각들은 그럴 수 있지라는 말로 퉁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거 인정하고 용서해 주시겠지.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추이면 어둠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비추이기 전에는 사람들은 몰라요. 뭐가 잘못된 행동이고 뭐가 올바른 행동인지. 그런데 빛이 비추면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죄로 우리가 향한다라는 것들은 점점 가리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단순히 간음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도망치는 것들을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 죄를 가지고 너가 그 죄에 대해서 보상하고 너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지만, 그리고 내가 실제로 지은 죄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사람들은 나에게서 빼앗아 가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하실 능력이 있고 그 죄를 실제로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가 부모로부터 숨게 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쯤 되면 중2병 걸리면 이제 그렇죠. 그래서 막 부모랑 잘 지내던 아이들도 어느 순간이 되면 부모로부터 숨게 되고 부모로부터 숨기는 것들이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에게 내 부족함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전에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이제 중2병이 걸리고 내 안에 이제 심연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은 부끄러워집니다. 부끄러워지고 또 엄마 아빠한테 별로 얘기하고 싶어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성적이 나와도 부모님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악하고 나쁜 생각들, 또 더러운 일들, 그런 것들을 하는데 부모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나의 이런 더럽고 나의 이런 문제들이 부모님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면 나는 용서받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이제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는 게 아닐까? 집에서 쫓겨나는 게 아닐까? 부모님 몰래 잘못하는 게 많아지면서, 비밀이 많아지면서 부모님이 알게 되면 나를 싫어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죄를 드러내는 이유는 그 죄 너 잘못했지, 너 문제 있어, 너 벌 받아야 돼 라고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믿고 나에게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놀라운 아이러니는요, 모든 사람 앞에서 죄가 드러났던 그 여인은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감추고 주님 앞에 나아와서 마치 자신들은 거룩한 것처럼, 떳떳한 것처럼 생각했던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쳤다라는 데 있습니다. 결국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에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존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죄가 다 까발려져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이 여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 내가 그래도 주님보다 낫죠,
내가 그래도 주님이 보시기에 옳죠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떳떳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선다라는 건 내 모든 죄를 주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저는 이음체플에 여러분들이 오시고 함께 예배드리러 오실 때에 예배 전에 먼저 주님께 그 죄에 대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스스로 서로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나누고 대화할 때, 순에서 그런 자신들의 수치를 나누고 나의 부족함들을 나눌 때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더러움을 가리고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나의 문제를 가리면서 오히려 그게 문제가, 이게 왜 문제라는 것 듯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 나의 있는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주님의 손가락이 나와요. 그렇죠? 이걸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바닥에 뭐라고 쓰셨는지. 학자들도 정말 많이 연구를 합니다. 이거 가지고 뭐라고 쓰셨을까? 대체 주님께서 쓰신 말씀 뭐길래 사람들이 부끄럽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갔을까? 이 이야기에서 전환이 됩니다. 어떤 전환이 되냐면 사람들이 질문을 예수님께 쏟아붓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듣고 글씨를 쓰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글씨를 쓰실 때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시는지에 관심이 없었어요.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obsessed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바다에 글을 쓰고 있는 예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을 들은 뒤에서야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글로 쓰고 계신 것들을 바라보게 돼요.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쓰셨는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글을 쓴다라는 거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요, 다른 사람과 논쟁을 하고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는 그 사람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바꿔놓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이 문제야, 내가 맞고 이 사람이 틀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고쳐놓을 수 있을까를 나는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글이 쓰여진다라는 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글과 우리가 갈등하고 글과 우리가 싸울 수 있나요? 바닥에 쓰여진 글과 우리가 책에 쓰여진 글과 막 싸우면서 야, 네 생각이 틀렸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쓰여진 글은 나를 반사합니다. 리플렉트해요. 그 글을 보고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그제서야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의 빛은 그런 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에 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여진 글, 또 하나님의 손가락이 등장해서 글을 쓰는 이야기가 딱 2번 등장해요. 한 번은 십계명 사건이고요, 다른 한 번은 다니엘서에 등장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5장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쓰여지냐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여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 주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5장에 나와요. 벨사살이라는 그 당시에 최강의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유대 나라에서 성전에서 금은 기물들을 다 훔쳐다가 가득 약탈에다가 파티를 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말을 해석을 해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뜻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국을 통치한 왕, 그에게 대체 어떤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합당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문제가 있고 누가 더 문제가 없는지는 의미가 없어요. 죄는 분명히 세상을 깨뜨립니다. 세상을 깨뜨린 대가는 그 세상에서 쫓겨나는 거죠.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우리는 있을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몰려온 이 사람들 중에 가늠한 여인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수많은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모두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용서하십니다. 공의로우시고 누구보다 의로움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결국엔 용서하셔요. 어떻게 용서하시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죠? 자신의 자녀가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던 길이 악한 길이었다는 걸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주님은 다시 믿어주시고 주님은 그 대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합니다. 이 여인을 풀어준 대가로 우리 주님이 치르셔야 했던 건 십자가에 결국 못 박히시는 일이었어요. 찬양팀 나와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내 안에 해소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있는지,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뭐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뭐 정치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저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그리고 대체로 그런 경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공동체의 문제를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의 문제를 만드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처럼.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가라는 걸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은 죄를 지적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적한다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의 논쟁에서 나의 옳음을 증명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고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게 우리에겐 참 어려운 숙제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 어려운 숙제를 해내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다 용서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들 가지고 다 용서해라, 다 용서가 좋다, 여러분도 별반 다를 거 없는 사람이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거기에만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싶을 때, 자꾸만 내가 맞고 네가 틀려라고 말하고 싶을 때, 과연 그렇게 말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세상을 깨트린 사람 집에 생각해 보세요. 집에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꾸 막 뭘 깨트리는 거예요. 던지고 부수고 깨트립니다. 그럼 그 아이는 집에서 같이 못 살겠죠. 그렇죠? 집에서 같이 살기 어려울 겁니다. 왜요? 계속 깨트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아무것도 없던 일이 되게 해줄게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깨어진 관계가 있고 여러분, 무너진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거는 너가 다시는 깨지 않을 걸 알아, 다시 깨지 않을 거지, 부수지 않을 거지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주님은 알고 계셔요. 다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걸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용서를 구할 때 받아주시는 이유는 너가 나와의 관계 안에 들어왔구나, 그래도 네가 갖고 있는 그 죄를 나에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구나, 그럼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나와 단단하고 굳은 관계가 되어가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너가 지금은 물건을 던지고 깨뜨리는 사람에서 너가 그 다음에는 점점 그래도 물건을 깨뜨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뜨린 것들에 대한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다 치르시는 거예요. 얼마가 되었든, 그게 얼만큼의 힘듦이 되었든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서를 받는다는 건, 그 집에 다시 들어간다는 건 그냥 나 이제 용서받았네, 나 이제 주님의 자녀네 하고 끝이 아니라 자신이 저질렀던 문제들을 주님, 제가 이거 다시 한번 회복해 보겠습니다. 내가 깨뜨렸던 창문들을 다시 조각조각 붙여서 테이프로
붙여놓고 내가 깨뜨렸던 그릇들을 다시 모아서 그릇처럼 그래도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그 작업들을 해나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이에요.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후에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여인이었다는 썰도 있고 그런데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근데 다르긴 달라도 모르긴 몰라도 다시는 주님 앞에서 간음하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간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살아갔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깨뜨리는 사람이 용서받는다는 건 이제 자유함을 얻었으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가 아니고요, 그 세계를 회복하고 세워나가겠다, 주님의 세계를 제가 보상하겠다라고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용서를 받아도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건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주님의 용서는 바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하시고 당신과 함께 그 집을 지어나갈 기회와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자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셨듯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것인지 바리새인처럼 주님으로부터 도망칠 것인지, 여러분 그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앞에 주님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숨겨진 죄악들,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런 문제들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주님만을 바라고 기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다시 깨뜨린 그 아버지의 집을 회복해가는 일을 우리가 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주의 보혈은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